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조금 볼 건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 성경의 고갈 빨간색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네요. (6장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우리가 정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아지고 그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안 돼. 치면 안 돼. 선아, 치면 안 돼. 알았지? 히브리서 4장 14절. 일단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5절에서 6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 이분도 누구요? 한 분. 근데 누구냐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 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죠? 사람의 죄를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속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래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곧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중보자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나야. 언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을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는 후대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나는 부모인 제사장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모인 제사장이다. 우리는요, 부모인 제사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죠?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다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이때 안 묻은 이 귀한 아이들이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일까? 이 아이들의 신분은 아직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아이들이 큰 대역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데 아직 영접되어 있지 않은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죄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통하여질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뭐예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라?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섬기는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직분 있어도 없어도 괜찮지만 제사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뭘로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 가문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으로 서게 하셨단 말이죠. 이 제사장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는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져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뭐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두고 계세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동원됐죠. 이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세요. 오직 참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몇 분? 그렇지, 한 분. 이분이 본질이시고 실제고 이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신다. 이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어떤 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속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피를 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단 한 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지내지 않아도 돼. 왜?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죄와 저주, 멸망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 속에서 어떤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 엄마 뭐라 얘기했냐면 자기가 잘못을 할 때마다 죄인인 거라.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러니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엄마가 너무 눌리는 거야.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나는 계속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룰 거야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룰 거니까 기다려도 아니고 내가 이것만 이룰 게도 아니야.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한 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던.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은 거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군지 찾아져. 내가 보여져.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누구래요? 나는 제사장이래요. 왜? 이 죄인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누구? 나는 제사장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2부 메시지 하시면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터키를 다녀오시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올바른 복음운동. 정말 내 자녀에게 바른 언약을 담아주는 것이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운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얘기하셨죠? 제자 말씀하셨어요. 정말 생명건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는 누구예요? 누구지? 내 자녀예요. 내 자녀야. 특히나 이 아이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에게 영접시키고 제자 삼는 거 쉽지 않아. 그 사람의 생각, 체질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쵸? 한 사람이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정말 이 깨끗하고 티 없는 맑은 아이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않아. 뭐해?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진단 말이죠. 정말 이 아이들한테서 묵은 거를 빼낼 필요가 없어. 더러운 거를 닦을 필요가 없어. 뭐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색깔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입혀지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뛰어넘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단 말이죠. 이거 말고 우리는 더 큰 제자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 귀한 태영아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얘가 말귀리 안 통한다. 그래서 좀 크면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모든 성격의 형성은 언제? 3세 이전에. 특히 언제? 뱃속에 있을 때는 더욱더 중요해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3살인데요. 4살인데요. 어떡하지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더 놓치지 말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복음운동이 아니라 어떤 복음운동? 올바른 복음운동이라고 하셨어요. 올바른이 뭐죠? 고든, 다르지 않은, 그죠? 섞이지 않은 정말 바른, 곧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가 섰을 때 고든 믿음, 이 믿음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아를 하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태영아 아이들은 어떤 상태 지금? 죄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 말이죠. 정말 이 아이들이 지금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하셨어요? 엄마와 분리되지 않은 착각을 우리 아이에게 주게 하시면서 생후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엄마 품에서 자라도록 하셨잖아. 그치? 그런데 그 시간에 엄마들이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전달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 이 속죄의 축복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어때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죠?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마음이 떠났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가 정말 예배를 왜 가는지 모르겠고 나의 그냥 체질 속에 생활 패턴 속에 또는 그냥 가야 하니까 분위기 속에 문화 속에 따라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명기 6장 뭐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정말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께 여쭐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만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 그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지 않는 거라.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참 주인이 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귀한 아이들이 이 뿌리 속에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전달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잖아. 이 문제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전해줘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선지자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지금 너와 함께, 엄마와 함께하는 이 누리는, 엄마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있음을 계속 태에서부터, 또 아이를 낳아서부터,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부터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 있을 때 우리가 유치부 예배도 오고 또 지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 자녀된 엄마 아빠가, 부모가 내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1대1로 말씀을 전할 때, 왜? 아이들은요 영이기 때문에 도장 찍은 것처럼 묻어나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충만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들은 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영적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래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문화센터도 많고 또 학원들도 많고 이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취미 프로그램도 많은데 엄마들이 그런 데를 막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요. 상담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들, 아무튼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영은 어때요? 비어있어. 육으로는 이 아이들한테 많이 몹도 시키고 어떤 발달이 뭐에 좋고 언어 발달이 뭐에 좋고 수발달, 인지발달, 촉감, 오감 다 생각하고 좋은 것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을 다 담아주는데 이 아이의 영은 어떻게 돼 있어? 비어있어요. 잡혀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삶을 살아온 선배들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담아줬던 우리 귀한 랩넌트들을 보면 알잖아요. 엄마가 언약을 붙잡고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어려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엄마가 품고 복음 전해서 언약 담아준 랩넌트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를 바꿔버리는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무로 들어가서 이 모세에게 계속 어렸을 때 언약을 전달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기 쓰임 받는,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몫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 좋은 프로그램보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성령 가득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엄마 아빠가 아이 눈을 쳐다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이야. 넌 하나님께서 뽑으셨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선물이야. 동역자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 그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모를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담겨 있을 때 내 아이들의 뭐가 산다? 영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직 복음으로 뭐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품은 어때요? 정말 죄의 뿌리 내려진 아이들이 거부하는 그 성품 역시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너무 부족한 엄마들이에요. 부족한 아빠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고, 왜? 말씀 보고 기준 삼으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가치관이 중요하지, 내 철학이 중요하지,
이런 엄마 아빠들 많죠. 그런데 내 가치관과 철학은 어때요? 때에 따라서 변해요. 그럼 내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어때요?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꼭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구하라. 그럼 어때요?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동산의 태영아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귀한 일에 쓰임 받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아이들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물론 전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누려지는 우리 태영아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오후 예배가 좀 땡겨져서 있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짧게 하고요. 간단하게 포럼을 하고